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와 진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신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김진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인사하기도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처음 보는 분이 계실 테니까 네.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알렉산드리아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그죠?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되는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의 업적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70인역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렇죠. 참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거기서 번역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는 프톨레미 왕조가 가졌던 친화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이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앞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헬레니즘의 시작이 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주전 586년이죠. 그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 연대로 보면 한 200년 정도 이제 간격이 있어요. 네. 주전 586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0인경 할 때 주전 287년, 300년인가요? 숫자들 걸려요. 300년 정도의 이제 연대적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완성된 게 주전 331년이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3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3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꽤 많이 그곳에 정착하게 됐고 바벨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굉장히 집중되어서 우리가 성경이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여러 문헌들에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70인경 성경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많았었고 유대인의 영향력이 대단했었다. 네.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헬라 제국, 헬라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심은 단연코 알렉산드리아였었다는 이런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헬라 성경도 이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워낙 문학적이었던 이 사람, 문헌들을 이제 파피루스에 담아내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으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을 할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데려왔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우리 책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72명의 현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후대에는 그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지만 랍비 제도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에서 무너진 이후에 이제 제도화됐기 때문에 랍비들이라는 개념은 그냥 선생님, 현자 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해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랍비는 후대 개념이라 생각하고 현자들을 데리고 와요.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는 아주 동떨어져 살았다라고 본다면 헬라 문화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 중에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아는 현자들을 데리고 왔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소스라는 게 또 갖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대계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번역을 한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렇죠. 현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하는데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방을 다 따로 번역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다. 네. 또 베레시트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태초에 뭐 이런 말을 뭐 똑같이 번역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뭐 요번에 이제 새로 대한성서공에서 번역되는 성경을 또 김진삼 박사님도 일부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한국말에 능통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러네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와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에 번역된 이후에는 오히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본토에도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945년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다시 현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인역을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맞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헬라어는 네. 뭐 지식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읽었을 것이다. 엘리트 계층들이 읽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유대 땅의 엘리트 계층들을 우리가 뭐 공부한 학자들, 현자들만 엘리트 계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제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헬라 세계와 소통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뭐 대중적인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으니까 특히 이제 70인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또 기록됐다고 보면 코인 헬라라는 게 사실은 언어죠. 대중적인 언어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그냥 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마 또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그 고전 헬라어보다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도 또 읽을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왜 그런 이 질문을 의도도 있었을 들었냐 것 하면 같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뭐 흔히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를 쓰자면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 야훼라는 말로 쓰였듯이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는 그렇죠. 정도로 히브리어 자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후대에는 아마 좀 약하지 않았나 아람어를 쓰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오히려 좀 더 보편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도 역시 코인의 네. 헬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70인경에서. 70인경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70인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본문의 많은 부분이 70인경이다 그러면 우리는 70인경에 관심을 사실은 둬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0인경에 이제 인용된 구약의 본문들이나 또 구약 본문이나 또 인용된 신약 본문을 보면 남아 있는 흔적 중에 히브리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히브리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옮기지 못한 이제 말들도 있거나 또 혹은 지금 말한 여호와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경건하거나 그렇죠. 거룩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그렇죠. 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스로 큐리오스, 번역했다 네. 이러죠. 그래서 큐리오스는 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주, 뭐 예수님은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때도 야훼라 못 읽고 아도나이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읽는 70인경 번역자의 의도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히브리어를 잘 아는 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히브리적인 요소를 많이 담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대중적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음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1차적으로 문자적 이제 음역뿐만 아니라 의미를 혹은 상징적인 것을 부여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번역했단 말이야 라고 의문을 들 정도로 너무 헬라화된 관용적인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70인역에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왜 천주교에서 쓴 성경하고 개신교에서 쓴 성경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신교로 오신 분들 중에 거기는 뭐 마카비아서라는 게 있고 마카비아서. 그다음에 뭐 지금 문하세의 기도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나타나게 된 외경이라는 개념이 정경 우리가 개신교에서 읽고 있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39권 외에 추가된 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인역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이 천주교 성경과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 사이에 그렇죠. 이 외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뭐 이건 좀 사실은 한 학기 뭐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 할 정도. 왜냐면 그렇죠. 이제 사본학이나 또 그죠. 문헌학에서 예. 꼭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 책에도 이제 분명하게 연도를 밝혔어요. 70인경이 번역된 게 주전 287년이다. 마카베오 상하로 불리우는 이 책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주전 120년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우카라고도 말하고 우리에게는 수전절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제 이 절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마카베온 혁명인데 마카베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과정이 어땠고 이것을 이후에 성전을 어떻게 찾았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헬라의 셀루시드 혹은 셀루키드 왕족에게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주전 287년 처음 70인경의 번역본이 아니라 주전 167년에 일어난 마카비 혁명을 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주전 한 120년도, 124년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된 그렇죠. 70인경 본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안에 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당시에 이제 번역자들은 마카베오 상하라가 이제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70인경의 초기의 70인경판에는 마카베오 상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서와 거의 동일한 그렇죠. 문서였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주교는 왜 이제 마카베 상한을 쓰냐라고 할 때 현재까지 우리가 문헌적으로 보면 불가타 번역. 그러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세기 중반에 번역한 이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말해서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죠. 여기에 마카베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타 번역을 나중에는 마틴 루터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불가타 번역, 이제 최초의 라틴어 번역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70인경보다는 불가타 번역을 가톨릭 성경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도 마카베오 상하를 그게 이제 정경으로 넣고자 했던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13권의 어떤 문헌이 구약에 추가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7권 정도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72정 헬라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외경이 빠진 저희가 66권,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의 성경만이 번역돼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금 뭐 저도 그 할 정도로. 말은 많은데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여기 수준에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정경, 외경, 위경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외경이란 70인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본문들을 주로 말한다 이렇게.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말씀하시죠. 싶은 것은 외경,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AD 90년에 유대인들이 나눈 얌니아회의에서 나눈 결정하면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후대는 그야말로 가톨릭 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가 나눠지기 전에 동로마 서로가 나눠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타 번역을 비롯한 또 공예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제 권위를 둔 성경이 나중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제 이것이 가톨릭 성경 안에 들어왔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한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한 정경 외경이라는 개념 자체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눈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1차적 정경 외경은 유대인들이 나눈 거니까 이 39권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AD 90년에 딱 유대인들이 정경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하고는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약간 좀 복잡한 얘기였습니다만 70인역 번역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이야기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2성전을 지었어요. 학개서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이 유대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죠? 문서를 보내고. 레온토폴리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로 저는 구분될 수 있다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요즘 막 영상에 보면 제3성전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이 제3성전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3성전이 성경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 출신이다 보니까 네. 참 많이들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 신학이란 요즘에 이제 네, 책도 나오고 뭐 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운동에 따른 하느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말고 딱 정리하면 유대교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장돼서 열방으로 흩어진 하느님 나라 운동. 네,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운동.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운동이죠. 명령이죠. 또.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운동이 백투 제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본래 것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좀 원점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그런 탄력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영상들을 빠질까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뭐 설명 대제들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들에게는 그게 종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끝이다. 이런 부분에서 종말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혹은 묵시적인 이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묵시적 상황에서 종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럼요. 거. 세상의 멸망과 그렇죠. 또는 뭐 지구의 종말 이거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 목사님 늘 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백투 제루살렘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만약에 그걸 계속 주장한다면 그냥 유대교인인 거지. 그거는 뭐 아직도 제사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그럼요. 많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의 청년회에서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렸다면서 양을 잡아서 양 4장을 끄집어내서 그걸 바라본 젊은 어린아이들 중에는 뭐 트라우마가 생긴 이런 사건들도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 아마 목사님 질문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그러면 백투 제루살렘이 아닌 즉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네네. 나중에 로마가 이제 들어오면서 헬라 로마 전체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퍼져나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을 가야 돼 뭐 이런 하나의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라든가 백투 제루살렘 운동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매년 유대 땅의 유대인들처럼 올라올 수는 없는 거죠. 6월절에 항상 가서 그렇죠. 뭐 제사 드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레온토폴리스라든가 그 옛날에 엘레판틴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문헌에서는 그 정도만 나타나긴 합니다만 곳곳에 세워진 회당들을 보면 거기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법이 뭐냐면 토라트 모시아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말이 토라트 하마시아흐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향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를 향하냐? 아브라함을 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이 그 당시는 없었었고 그렇죠. 뭐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후대의 해석이고 살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모리아산이다라고는 또 역시 이제 후대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곳에서 심지어는 뭐 돌제단을 쌓든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세켐이든 베델이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간다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는 순전히 다윗과 함께 다윗 이후에 이제 메시아 운동과 함께 이제 주장된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아니 다윗 이전에 모세가 있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부분을까지 확장시키지 못하는지.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은 심지어는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백투 제루살렘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아브라함까지 간다고 본다면 심지어는 백투 제루살렘은 아브라함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히브리어는 하마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마콤이란 그 곳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가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 첫째.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개념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고. 만약에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극단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가 그곳에 재림한다는 건 예수도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 확신이에요. 4장을 읽어보시라고. 요한복음 4장도 읽어야 되고, 제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종말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하려고 시작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 성전이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네. 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요? 그렇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게 종말론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종말이 이러이러한 때, 이런 지진과 기근과 혼란과 환란이 오면 그때 마지막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마지막 날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이가 배면은 참 불행하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본문의 핵심을 보면 세 가지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 항상 있을 거고, 이런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환란은 항상 있을 건데, 이 세 가지는 거짓 뉴스다. 이 거짓 뉴스를 조심해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첫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놈이 있을 거다. 그 말 믿지 마라. 마지막 징조가 보이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미혹되지 마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너희가 이 말에 속지 마라. 저는 이 말을 뭐라고 보냐면, 예수께서 여기에 재림하신다, 여기에 재림하신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할 때 마지막 징조, 전쟁과 지금과 환란, 뭐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있었을 거 앞으로도 있을 텐데, 징조를 보고 너희가 종말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은 필요한데, 이런 거짓 뉴스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3절인가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6절 말씀. 36절에.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이 종말에 관한 요지는 뭐냐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왔을 거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거짓 증언자가 나타날 건데, 이 세 가지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백투 제루살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해요.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겠는데요. 많겠지만 저는 예수님 말씀을 했지만 네,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이게 임박한 종말이죠. 사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죠.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곡간을 쌓으려고 할 때 너 영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 곧 저는 매 순간 이런 종말의 징조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내가 종말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마음껏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지만
세 가지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다. 첫째,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신다, 저기에 오신다. 그리고 그날이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미혹한 자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이 미혹에 빠지지 마라.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나 또 제 삼성전 이야기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 뭐 굉장히 뭐 중요한 키워드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야기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없고 성전만 있다. 예수님의 그렇죠. 말씀은 없고 백투 제루살렘만 있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역사와 지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루다 보면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역사적 배경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글쎄요 이제 이스라엘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품고 우리가 역사의 현장, 기독교의 성경의 현장이었던 곳이니까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 이후부터는 야훼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라 율법, 이제 율법과 율법의 해석, 이제 이런 말씀 운동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이방적인 것을 다 이제 제하여 버리는 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한 것을 무너뜨릴 모든 것들을 제하는 건데 예수 운동에서 보면 그들이 배척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것에 아닌 것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것,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배척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척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척.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도 그리심산에 한 400~500명 정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니들은 뭐 디아스포라로 이제 오랫동안 나갔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는 그 핍박과 압박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그 절기를 따라서 제사 드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당신들의 유대인의 우선권을 프라이어티를 이야기하냐. 2000년 전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집트도 어린 시절에 가시기도 하셨지만 데가볼리를 가시고 이방 땅을 가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이야기. 수로보니게가 시리아 페니키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북쪽 지역, 오늘의 시리아 레바논 쪽이거든요. 예수님 그 길 가셔서 이방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정말 핵심적인 성전 문제를 다뤄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수 운동이 뭐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뭐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부터 더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흘러간 이 백투 제루살렘이나 또 성전 중심의 어떤 유대인들만의 중심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항하셨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도 성전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곳이 마치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고 그곳에 모여야만 구원받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나 소중한 곳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의 땅끝에 교회 안에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좀 나누고 싶은 건 자꾸 구약으로 자꾸 율법으로 자꾸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요. 끝나기 전에 네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아, 굉장한 그렇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도 또다시 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뉴스를 듣는데요. 백투제루살렘 운동하는 일부 중에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분들 중에는 팔레스타인을 블레셋 쫓아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사마리아인을 찾으셨고 정말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데가볼리를 가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백투제루살렘이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압박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보면 뭐 밀어내는 일에 있어서의 뭐 똑같이 동참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같이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던 입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수의 평화운동,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까지 다 품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데가볼리고 그 다음에 쿰란인데요. 아마 이런 지명이 좀 우리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예수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신약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다음 주에 저희가 데가볼리로 만나볼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혹여라도 여러분 미디어에 여러분 현혹된 분이 있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하죠. 네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